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란 책은 신약 성경의 여러 분류 중에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바울 서신은 특정 상황에 처한 교회나 개인에게 쓰인 서신이라면 이 공동 서신은 보편적인 교회에 쓰인 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을 법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딱딱하게 굳어버린 형식적이고 행함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일상적인 생활 윤리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기도 하고요, 또 부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고난의 시대를 사는 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저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통상적인 축복과 인사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서로 다른 두 단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 두 명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서로 대조적인 이 두 단어는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형편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기쁘나 슬프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도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특히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아픔과 상처가 커져만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때에 처음 몇 번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의리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옥죄게 되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고통과 아픔을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결핍과 고통, 아픔, 답답함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삶의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상실한 채 그냥 그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방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병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병들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개인의 내면들을 들여다보면 온갖 고통과 아픔, 고난, 그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고 또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개인의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며 이 편지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혹시나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거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는 표면적으로 볼 때 육신의 질병을 당한 성도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게 되는 총체적인 문제, 총체적인 질병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질병을 죄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요. 또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병든 자의 그 질병이 이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인식 속에 이 죄의 결과로 병을 얻게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시면 저 사람의 병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묻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 육신의 질병을 이 죄의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죄의 결과로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 생겨나게 되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 여러 종류의 삶의 고난과 고통, 아픔, 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로 인해 파생된 것임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관계의 질병이든 사회적인 결핍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간에 자신의 상처 입고 아픈 그 문제를 혼자 가만히 앓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아픔이 깊어지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이 참으로 힘든다라는 사실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은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 목회 일을 감당했던 감독들,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저희 교육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받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굳이 자신의 상황을 아픔을 오픈하면서까지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아픔과 문제,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단순히 목회자의 기도가 평신도의 기도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의 핵심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가 핵심입니다. 핵심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모든 공동체 지체들, 그들에게 아픔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변에 알리고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기도의 힘을 믿으면서도 이 나의 문제와 아픔을 나 혼자만 앓고 있는 것은 사실 병든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병든 자는 어떻게든 그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약은 다 받아 먹을 것이고 좋다는 선생님은 다 만나볼 것이고, 왜 그렇게 합니까? 병든 자에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관계의 질병이든 사회적인 질병이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공동체 지체들에게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해 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권면입니다. 병든 자에게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이미지로 보이십니까? 치료 행위를 연상하게 합니다. 병든 자의 환부에 치료할 때에, 기름을 바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할까요? 낫기를 바라며 기름을 바를까요? 낫지 않기를 바라며 기름을 바를까요? 낫기를 바라며 기름을 바를 것입니다. 온전히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름을 바르며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상황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픈 분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낫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며 치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사자만큼 아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아픔이 가해지는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을 흔히 2차 가해라고 말하는데요. 2차 가해는 말 그대로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꼴입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될 사람인데, 다시금 회복해야 될 사람인데, 일부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쉽게 뱉은 말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깊은 아픔과 고통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말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봤자 그냥 가십거리로 삼고 이야기만 하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체들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공동체 내 병든 자들의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또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더 아픔을 가중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받는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이나 서로 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말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기도를 부탁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부탁받은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일까요? 다른 이들의 중보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받았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 너는 병든 사람,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난 의로운 사람, 넌 죄 지은 사람, 이런 구도가 아니라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고 아픔을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라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 낙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지체들의 아픔을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그저 입술로만, 기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권면하고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행동과 실천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면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들, 방황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디로 어떻게 부탁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면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욱 아픔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그들을 권면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개인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또 부탁받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직면한 아픔, 어려움, 문제, 그 질병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진리를 떠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치유와 중보가 있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낮은 마음으로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기름을 바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그들의 환부에 바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을 공동체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지체들의 아픔과 눈물에 마음 깊이 공감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